벌써 꽤 된 것 같아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수요기도 때, 그때 제 기억에 설교 제목이 쭉 차례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이혼에 대하여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안 지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전한 말씀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접하고 그럼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수요일에 안 나오는데 그때 그 제목을 보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목사님 만나서 한번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들으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드셔서 뭐 내용까지 얘기하기 힘들지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힘들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있죠.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쉬운 문제가 있겠어요. 다 힘든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하는가? 감정 따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적어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결정할 땐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신앙서적을 보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하는데 글쎄 제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응답하신 건 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만약에 그럴까 아닐까라고 하면 그건 정확한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건 뭐 좌고우면할 게 없어요.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등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작한 얘기를 궁금해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린 분도 있고 그분은 이사를 가셨어요. 그 때문에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 갔는데 남편에게 좀 확답을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와서 그냥 둘이만 약속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어도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 앞에서 얘기한다면 무게감이 더 있지 않겠어요.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정말로 일주일 뒤에 왔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정말 살기 힘들다면 이사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서 연락을 주셨어요. 몇 달 뒤에 연락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늘 기억은 못하지만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그게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좀 무거울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는 너무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문제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독신, 이혼, 재혼이에요.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건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이 다 거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과 미혼자와 과부의 재혼 등 가정에 관한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이게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들이 파편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나하고 다른 문제인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없다.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요.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도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문제, 평생 모르고 지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밀문서 담당하면서 신원조회하는 거, 병사들, 장교들 신원조회하는 걸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의 정보처에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 신원조회를 하는가 하면 지휘관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로 말하면 당번병들이나 아니면 비밀문서를 담당한다든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신원조회를 합니다. 비밀문서 담당하면서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단장 당번병이 된다, 아니면 연대장 당번병이 된다, 참모의 당번병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과거를 쫙 한번 조회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면 거기서 또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뭐 속마음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 조회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에 그 연대장 그 당번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괜찮잖아요. 당번병들이 괜찮아요. 뭐 시간적인 여유나 지휘관의 당번병이 되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직이죠. 근데 연대장 당번병 하나를 조회를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부산의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몇 살 아래인데 그래서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인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번병, 연대장 당번병으로 가능하냐? 단번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부심사를 한번 하자. 적부심사.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보내면 거기서 적부심사를 합니다.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래서 그 적부심사에서 오케이 하면 그런 과거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괜찮다. 그리고 다짐받고 각서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적부심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경험에만 의하면 참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그 군대 와서 군복무하는 친구들인데도 정말로 다양해요. 저는 그때 좀 늦게 군대 간 편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좀 늦게 간 편이죠. 그런데 뭐 어린 나이에 군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20쯤 된 그런 사람인데 왜 거기 무슨 뭐 사연이 있나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으면 나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다 눈 일로 가니까 나도 궁금해가지고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해. 자,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리 없죠. 그래서 이제 그 20살밖에 안 됐는데 난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20살쯤 됐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애가 셋이 딸린 거예요. 아니 20살인데 애가 셋? 그러면 1년씩만 따져도 이게 몇 살에 도대체 결혼을 했다면 몇 살에 한 거고 배우자를 만났다면 몇 살에 도대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뭐 당번병을 하나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진술한 걸 보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사람들 대하면서 어떤 느낌 받았는가 하면요.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고 그게 참 복된 일이구나.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면 뭐 직장 다니거나 뭐 대학원 가거나 그냥 제 주변엔 그런 친구들을 쭉 봐왔는데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 만나서 야, 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군대 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아, 이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 훈련소에서요. 훈련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소에 있었는데 첫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되게 피곤한 날이죠. 긴장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사제 옷은 다 벗고 이렇게 군대 옷을 입는데 그때는 그렇게 금방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군복을 받았는데 사제 옷을 입고 이제 며칠 훈련도 받고 뭐 심한 훈련 받지 않고 뭐 제식 훈련 정도 아니면 정신 훈련 정도 이런 거 하고 이제 군복 입고 제대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저녁에 씻을 때 시간도 오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제 옆에 있던 병사 저보다 몇 살 어리죠. 제가 대학 마치고 왔으니까 전 좀 많은 편인데 그 친구가 자기 옷 갖고 오더라고요. 옷을 갖고 오더니 씻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걸 빨아요. 빨아가지고 그걸 쫙 짜가지고 와서 밤에 다 잘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부만 밑에다 살짝 걸어 놓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거 다 이제 싸가지고 집으로 보낼 텐데 그걸 왜 빠나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자기 아내가 이걸 보고 너무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 할 때니 땀에 쩔고 더러운 옷을 보면 얼마나 남편이 고생할까. 아주 어린 친구인데도 남편이 고생할까 봐 그걸 빨아서 그렇게 말린 다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 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결혼도 안 했지만 되게 감동받았어요.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나? 아, 그래서 나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참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 배려함이라든지 그 생각이, 그 옷이 만약에 가면, 아유, 남편이 고생하겠구나. 그 땀 냄새나 그 더러운 옷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점이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참 마음은 깊다. 그 내가 참,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요, 참 다양해요. 다양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분도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자리에서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아주 즐겨보는 거 보게 되면 꼭 보고 싶은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럼 여기 속으로 아멘 하는 남자분들 많아요. 다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만나러 뭔가 하여튼 그거 있죠. 그거 보면 이제 북녘 땅에 동포들이 와가지고 겪었던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왔구나. 상상도 못할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 그분들이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데 내가 언젠간 다시 북녘 땅에 돌아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 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다양해 가지고요.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힘겨운 사람들 보면서 야, 난 저 사람 보면 참 난 감사한 일이 너무 많구나. 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격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또 과부의 재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앞부분만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뭐 아프로데트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 또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 가정에도 이런 영향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요 한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 저 사람들이 뭘 써 보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신학을 배울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두 권의 편지만 있지만 두 개 편지만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후서 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본들이 아마 있을 거다. 편지가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더 있었을 거다. 그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후
90년에 구약성경은 얌니아라는 곳에서 정경이다. 39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고요.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이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성경 전서로 결정을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 권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 캐논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딱 잣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전체 66권이 정경이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외경이라는 책도 그들이 보는 책 가운데 포함되죠. 그 외에 또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밖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본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 원본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66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거나 발굴되지 않은 어떤 편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하냐면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쓴 말에 대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정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 결혼생활, 이혼 이런 문제들 사실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이서 우리가 요즘 같으면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궁금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일반적인 원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자마다 자기 남편, 남자마다 여편을, 부인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부 일처제죠. 옛날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였어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일부 일처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등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일부 다처가 돼가지고 자기 본부인도 있고 첩들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분이 결정해요. 첩 자식도 있고 자기 본처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첩에게, 그리고 첩 자식, 자기 서자죠? 에게 주면서 이제 결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결별해서 그 가정 따로 살게 하고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별로 변화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다면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지만요,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면 할례 문제도 나오는데요,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난 지 7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그 성기 포피를 잘라서 그 할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할례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율법적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질적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갈등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세월이 2000년 흘러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신학이 정립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되지만, 그때는 매사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만나는 거죠. 일부 일처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정리하는 일들이 있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제가 외신을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에 외신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죠.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는 일부 다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능력이 되면 한 남자가 4명의 부인까지 얻을 수 있대요. 말레이시아에. 그런데 그 외신에 의하면, 나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는데 양쪽에 두 여자가 아주 기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그랬더니 제목에 말레이시아의 한 남자가 부인 하나를 더 얻었는데 부인 둘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부인들이 너무 좋아요. 그 기사가 궁금해서 봤더니 말레이시아는 일부
다처제인데 4명의 부인까지 얻을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친구를 남편에게 소개해가지고 또 아내로 맡게 됐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생남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그런데 그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게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무슬림들은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일부일처예요. 일부일처.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 보세요. 앞에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이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물었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두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피하는 것이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피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시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 따르니까 성경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와를 또 만드시잖아요.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게 외로워 보이니 독처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면 남자가 여자를 피하는 거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좋다라는 바울의 말은 이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다면 바울이 말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면 좋냐? 친구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상대로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면 좋은가? 아니죠. 요즘에 무지개 깃발 달고 그러면 흠찍하잖아요. 무지개 떡도 안 먹잖아요. 요즘에.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을 표현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 가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언덕길 내려오는데 쭉 보면 길마다 이렇게 깃발이 붙어 있는데 무지개 깃발이 있어요. 안내하는 목사님이 저거요. 동성애자들.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자들이 참 많잖아요. 동성애자들. 그러면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고 오히려 같은 동성을 가까이 하는 게 낫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 대학 동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는 친구지만 영어를 뭐 우리말처럼 보겠어요? 우리말 책 보듯이 쑥쑥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제 하면서 실력이 늘지만 근데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다 시험 봐서 가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밤에 좀 친해진 미국 학생 방에 가서 똑똑 두드리고 와서 물어봤대요. 이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주 신학적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또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돌고 돌아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야, 그 한국에서 온 누구 이상하더라 그 사람. 왜 이상하냐? 그 사람 게이 아니야? 밤마다 남학생 방에 가가지고 남자가 남학생 방에 가서 왜 밤마다 거기 가서 두드리고 또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다고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가만 보니까 미국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여학생 방 가서 그게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그냥 재밌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여학생 방 가서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진짜는 아니겠죠. 내가 그 친구 지금 목회하는 교회 가가지고 자,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요 1절 말씀과 연관해 봐야 돼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 교회 전형이고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물질적인 복도 받고 많은 거기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매음을 하는 거기 신전의 종사자들이 있었고 우상 신전들이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물란한 가정 생활들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런 게 세상에 비일비재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질문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을 보면 그런 영향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에는 결혼해도 금방 결혼신고 안 한대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왜 안 하냐? 우리 믿는 사람들 안 그러겠지만 뭐 바빠서 신고는 못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사고 가운데는 왜 신고해? 살아보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결혼 신고를 미리 결혼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좀 살아보고 검증해보고 한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여러분 그러게 하면 살다 보면 사람이 다 마음에 드나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룰이 돼가지고 우리를 잘 절제하고 통제하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요 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결정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대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뭐 혜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조금 결혼 신고를 뒤로 미루고 뭐 이런 것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영적인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당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결혼 왜 하셨어요? 물어보면 나름대로 대답하실 거예요. 자, 결혼 막 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이 남자, 이 여자,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가 지구의 반반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남자를 왜 만나셨죠? 또 남자에게 이 여자를 왜 만나셨죠? 물어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 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90%는 사랑하니까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물어보면 예뻐서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건 속으로 감춰두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뻐서요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아니던데. 그러니까 뭐 좋아요. 예쁘든 사랑하든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예,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더 사랑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살려면 사랑해서 결혼뿐 아니라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더 사랑.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힘들어지냐면 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해?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면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거는 간데없고 자꾸 막 계산하고 그러고 보니까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 이제 신혼 결혼 막히 한 사람들에게 묻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길 간 사람에게 결혼 사람에게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그냥 다 하니까 하죠. 다 하잖아요. 때가 되면. 요즘 때가 좀 늦어서 그렇지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지만 하고 해라.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건 뭐냐면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 힘든 일도 있다. 잘 이겨내야 된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된다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결혼의 목적 가운데 뭐예요? 음행의 연고로 라고 하는 거죠.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결혼할까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이유가 있는데 결혼의 높은 이유는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의 이유와 정의가 뭐냐? 금기상. 자, 둘이 이제 합력해서 살도록 하나님께 만드셨고 이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지 말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만든 최초의 법이 뭐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결혼하면 이젠 결혼하기 전과는 많이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뭐 가려면 가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둘이니까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생겨요. 여기는 권리는 얘기 안 하고요. 바울은 책임과 의무를 얘기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옛날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순간 아주 행복해지지 않아져요. 불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권리는 말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요. 에베소서의 5장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더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하기보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저 어제 서울에서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 만나뵀어요. 교수님 만나뵀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혼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나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태까지 제가 가자는 대로 다 띠띠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줬다고.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럴 때 자기가 따라가고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나올 때 주무시고 계셔서 조용히 나왔대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맞아. 평생 그 교수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데 그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또 미국 따라가서 같이 공부할 때 옆에서 돕고 또 공부하는데 뒷바라지하고 또 공부 끝난 다음에는 선교하겠다니까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그 선교 공부 다 마치고 선교하느라고 또 몇 년 동안 했어. 또 장신대에서 교수로 오라 해서 가서 교수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오랜 생활하고 또 요번에 뭘 하는데 다 이제는 은퇴했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동안 애쓴 사모를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게 맞지 않냐. 아이고 참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도와준 것도 참 고마운데 내가 협력한다. 그래서 참 훌륭한 생각이다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아니라 부부는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 옛날에 장신대 한 팀으로 저기 그 종교개혁지를 갔어요. 2002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한 2년 전에 종교개혁지를 그 당시에 갔는데 스위스에서 가이드하는 분이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 나와서 가이드하는데 이젠 자기가 해서 남편 벌어먹인데 남편이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벌어먹이고 가족을 돌봐줬으니 이제 자기가 이런 일 하면서 돕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스위스 사람이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스위스는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는 스위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이 평생 남편이 그렇게 애를 썼으니 내가 한다. 말 하나도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주는 마음 중요하죠. 결혼 생활 뭐냐? 다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배려하고 섬기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결혼 막 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결혼 막 한 사람들은 뭐예요? 신혼이잖아요, 신혼. 그래서 신랑 신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가 도대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신랑 신부라는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여튼 신랑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신혼인데 신혼은 서로 잘 섬겨야 된다고. 신혼을 잘못 이해하면 한쪽은 신나는데 한쪽은 혼나는 거. 그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한쪽은 신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한쪽은 힘들어요. 혼나고 있어요. 그럼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복된 가정을 위해서 바울이 섬김과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 하나님의 창조 법리에 따라서 서로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가정을 이뤄나가야 된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가정마다 친구 집 가면 꼭 이런 액잔이 있었어요. 어떤 액잔 가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가화만사성 그거 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싸우면 또 빼놔요. 또 화평해지면 다시 또 걸어놔요. 그런 집들 있죠. 근데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간 어떤 가정 얘기예요. 그 집에 아이가 미국에서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틀린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렵게 오는데 엄마가 온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나중에 엄마 얘기를 듣고 자기 방으로 가면서 그러더래요. 여태까지 학교는 가기 싫었는데 이젠 집에도 오기 싫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맨날 말도 안 통하니까 자기 바보 노릇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러니까 내가 학교도 옛날에 학교만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집에도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로 가만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존중하고 섬겨야 되죠. 존중하고 섬기는. 부디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은 뭐냐?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건 야, 네가 섬기는 거 봐서 내가 섬긴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야, 좋은 걸 보고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택배를 보낼 때 빨아가지고 보낸 사람 남자들 그 생각하는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깊은 마음을 가졌을까? 집에서 기다릴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하면 또 바꿔서 옆편 쪽에서 남편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예요. 부디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일을 걷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